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 가운데는 엄청난 그 소위 세상 표현으로 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완전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전혀 모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요? 분명히 노예 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성들에 대한 불합리한 그런 억압과 탄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말도 못할 정도로 참 억압과 폭력과 그 여타의 불합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 어, 제가 늘 궁금하고 좀 안타깝고 나에게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사도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가졌던 그 권능,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도 있었고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다 치료하는 권능이 있었고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도 아팠지 않아요. 또 어디를 가든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사람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능력자들이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예를 해방했다, 뭐 부당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 여성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의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초인적인 그런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그것으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여타의 일들을 위하여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의 순서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그런 초인 같은 그런 능력들을 복음을 위하여 쓴다면 그들이 전 세계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분들만큼 최고로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 말을 그 나라 사람들 말로 하지요. 그리고 순간에 여기에서 어디로 휙휙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빌립 같은 경우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그렇게 탁탁 옮기시잖아요. 자리 이동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물을 마시든 이 배앓이도 하지도 않고 그 나라 풍토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걸려도 독사가 물어도 죽지도 않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그 최적화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 용도로 쓰임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직분을 내가 사도로 부른 이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해라. 그런 명령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신분이나 혹은 실력이나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세상 표현으로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생하고 시골 촌뜨기 청년이고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어 믿는 그런 존재. 아니, 그런 예수라는 사생활을 위해서 바울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바울 당신 진짜 그렇게 할 거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조롱하고 결국 말 안 들으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그 예수 좀 그만 얘기하라고 그 복음 좀 그만 전파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때리지요. 감옥에 가두지요. 돌들을 막 던져가지고 거의 맞아서 죽었지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그것밖에 없어요.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예 해방과 인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아마 존경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복음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친구들의 비아냥거림, 조롱, 여러분, 그런 걸 들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부끄러워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뭔가를 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에이 교회에서나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밖에서도 그러나 우리 함께 잘 어울려 보세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어울려요. 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나하고 친구 안 하는 거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뭐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네.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뭐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많이 이렇게 모면하고 죽기도 했고, 그런데 거의 죽기까지 됐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히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을 막 외칩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믿는 자를, 사도 바울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
죽음과 저주로부터 생명과 복으로 나를 옮겨주신 분, 불의로부터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분, 지옥으로부터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는 예수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준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영적 존재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어날 그 어떤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나의 생명, 영생을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전능하시고 강하신 그 팔로 내 생명을 품고 계시는데 어느 존재가 어떤 것이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줄 보상,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보상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다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래요. 자,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로 조금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른 말씀이 있고 틀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른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상한 말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바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거를 믿어야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내 안에서 만들어낸 우상 예수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들이 만들어낸 그런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투영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른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돼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각자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 그리고 말씀, 그리고 직분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디모데도 감독이라는 직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저도 똑같지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이 뭘 하는 직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직분에 또는 그 어떤 말씀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라고 찬송을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찬송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